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웃는 일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우는 일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네, 많이 그냥 늘 웃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울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울면, 슬퍼하면, 애통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팔복은 어찌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많아야 행복하지, 어찌 애통해하는 것, 어찌 슬퍼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그 아프리카에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막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강이 생기고 갑자기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이렇게 우거져요. 그러다가 또 비가 멈추고 점점점 지나가면 물이 말라버리고 조금밖에 남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심해지면 코끼리도 죽고 많은 동식물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애통할 때, 슬플 때 흘리는 게 뭐예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어찌 보면 생명이에요. 눈물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이 눈물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눈물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심하게 되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신앙생활 계속해 왔는데도 그때 자복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냥 밤새도록 눈물, 콧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눈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장신대에 가면 기도탑이라고 있어요. 그 층마다 기도실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가면 한강이 다 보이고 천호대교, 잠실대교 다 보여요. 그래서 또 기도한다고 그 한강을 바라보고 서울 이남을 바라보고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지하방, 단칸방에 생활하면서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모방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가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대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병 하나 만들어서 기도탑에서 못하고 방에서, 집에서, 그 단칸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담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꽤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만해야지 하고 눈물이 이제는 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에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냥 목양실에서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또 우리 성도가 너무나도 아파해서 그 아픔이 전달되어서 울고,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통곡하고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눈물이 있었지만, 회심의 눈물이 있었지만, 나 눈물 없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슬퍼해야, 눈물을 흘려야 행복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애통이라는 단어, 펜세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정말 슬퍼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아주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하는 것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 사화, 네 가지 복, 네 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웃는 게 왜 화가 됩니까? 여기서 웃는 자를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 유대인의 표현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웃음, 그냥 웃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비웃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어요. 왜? 하나님도 참 웃기시네. 내가 지금 100세인데 사라가 지금 몇 세예요? 90세인데 어찌 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주인 삼은 그 교만함의 웃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웃음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외모가 나의
주인이에요. 학벌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력이 나의 주인이에요. 스펙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부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셔야만 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합성어예요. 뭐뭐 곁에서 부르다. 그게 바로 위로예요. 파라칼레오. 근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뭐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옆에서 도우시는 분, 위로자. 그래서 이 위로와 성령의 어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히 함께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파라칼레오가 고대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혹은 첫 번째 순교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서 계셨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위로의 영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평안히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얘기했던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해야겠습니까?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되나? 먼저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갈수록 이 나라가, 이 문화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자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나에게 아픈 일이 있어야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40장 앞부분까지는 황폐해진 민족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라면 40장 1절에 보면 그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우리 40편, 이사야 40편 4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전염병,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만이 울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점점 없어져요. 고기도 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고 다 쇠잔해져 가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땅이 그렇게 되고 슬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래서 땅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가 임해서 쇠잔해져 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참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해요.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악한 가치관에 휩싸여서 우리 자녀들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선교가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애통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자기에게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를 팔아버려? 나를 죽이려고 했어? 아마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애굽 사람에게 그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되살펴볼 때 나는 참 교만하였구나. 아버지가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채소하고 옷 입히니까 내가 형들 앞에 할 말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그렇게 형들에게 내가 그런 교만했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내가 받았구나.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 복수의 마음이 해결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가만히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하며 나 자신을 위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린 정말 형편없어요. 돌아서면 변하고 돌아서면 내가 최고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공격하고 분란시키고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남 탓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자가 애통하는 자가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이러한 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애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 있게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지만 부인하고 그게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오셨습니까? 교만하게 예배 한번 드려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 빈 마음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한 주도 겨우겨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애통은 이 세상에 그냥 슬퍼하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애통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변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단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 이단과 사이비가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외롭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잘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참 쉽지 않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 탓을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는 지옥문을 향해서 멋지게 용감하게 달려가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산한 심령으로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숨이 끊어진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한 방울에, 보셨나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한 방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쾌락하고 돈이 벌리고 그냥 그런 일에만 그게 복이냐, 그게 행복이냐,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모든 목장이 이렇게 눈물이 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지 않는 목원을 위해 애통해하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장이 정말 행복한 목장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